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서초구 엘리미레 교회 강성훈 목사님의 소망의 항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교입니다. 네, 특히 이 설교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죠. 맞아요. 이 설교가 던지는 첫 질문부터가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모든 걸 잃어버린 구약의 예언자 하박국. 아니, 어떻게 그 극한의 절망 속에서 기쁨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렇죠.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지점에서 한 번쯤은 꼭 마주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죠. 맞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는 좀 명확한 경로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로일까요? 첫째는 이 설교가 말하는 인생의 겨울, 그러니까 그 절망의 실체가 정확히 뭔지 한번 해부해 볼 거고요. 특히 우리 몸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깊이 볼 생각입니다. 몸의 반응이요?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그 반응을 현대 심리학의 투쟁 도피 반응과 연결해서 신앙적 고백이 어떻게 우리 생물학적 본능하고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심리학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뒤짐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소망의 항구. 이 개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 구조를 한번 파헤쳐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죠. 설교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이거 처음 읽고 정말 숨이 톡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구조였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그냥 슬프다, 힘들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거의 물리적인 붕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맞아요. 물리적인 붕괴. 그렇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통이 그냥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신체적이라는 겁니다. 창자가 흔들린다, 뼈가 썩어 들어간다. 네네.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나 공포 상황에서 우리 몸이 실제로 겪는 현상에 대한 뭐랄까 놀랍도록 정직한 묘사인 거죠.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신적 고통이 신체를 어떻게 장악하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박국이 겪고 있는 실체적 고통의 기록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체 한 사람이, 아니, 한 시대가 뭘 겪었기에 이런 수준의 고통을 토로하게 된 걸까요? 설교에서도 이게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선다고 짚어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기원전 600년경은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었죠. 아, 이건 뭐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누구랑 관계가 좀 틀어지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발딛고 사는 나라, 사회,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내 존재의 기반이 되는 세상 전체가 뿌리째 뽑혀나가는 경험이었던 거죠. 이건 개인의 우울을 넘어서서 거의 세계의 종말에 가까운 경험이었겠네요. 그렇죠. 설교에서 인용된 구절이 그 상황을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당시 농경 사회에서 이건 생존 그 자체였거든요. 맞아요.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하루아침에 은행 계좌가 다 동결되고 주식시장은 붕괴하고 마트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거리에 막 적국의 탱크가 돌아다니는 상황. 네. 생존의 모든 기반이 사라진 총체적 절망이죠.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 뭘까요? 글쎄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아니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무너져 내리거나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제시해요. 현대 심리학의 투쟁, 도피 반응, 그러니까 fight or flight response 개념을 가져오죠. 그 개념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위협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나타나는 신체 변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동공이 확장되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는 상태. 바바국의 그 신체적 고통,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리는 현상이 바로 이 생존 본능의 극단적인 발현이라는 해석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몸이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기능들을 일시적으로 셧다운시켜요. 셧다운이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소화 기능입니다. 지금 당장 사자한테서 도망쳐야 하는데 점심 먹은 거 소화시킬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창자가 흔들린다는 하박국의 고백은요. 극심한 공포 때문에 소화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고통이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한 인간의 몸이 보이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 반응, 일종의 경보였다는 거군요. 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는 위험하다, 당장 피해야 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설교의 통찰이 신앙적 고뇌를 신체적 현실과 분리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 대단하네요. 절망은 우리 몸에 각인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 도피 반응의 근원에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다는 갈망이 깔려 있어요. 안전한 피난처, 일종의 항구를 찾고 싶은 본능이죠. 하지만 하박국이 마주한 현실에는 어디에도 도망칠 곳이 없었고요. 없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맞아요. 방금 전까지 자기 뼈가 썩는다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선언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온몸이 도망가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모든 게 사라진 폐허 위에서 기뻐하겠다뇨.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설명이 불가능한 도약이죠.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감정의 전환이 이 설교가 파고드는 핵심 미스테리겠군요. 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설교는 문제의 근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단순히 왜 환란이 닥쳤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이 환란 앞에서 이토록 무력한가 이 질문으로요. 아, 관점이 다르네요. 네. 비바람은 언제나 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우산도 집도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 이걸 묻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금기를 어긴 벌로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는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네, 이 설교는 선악과 사건을 관계의 단절 그리고 질서의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합니다. 구조적 문제요? 네, 핵심은 금지된 과일을 먹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선언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살겠다. 이 선언이요. 아, 이건 창조주가 마련해둔 안전한 질서와 보호막을 스스로 걷어차고 나간 행위라는 거죠. 마치 안전한 성벽 안에서 보호받던 아이가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거야 하고 성문 밖 위험한 세상으로 뛰쳐나간 그림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로 고통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건 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스스로 선택한 행동의 자연스러운 귀결에 가깝다는 설명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값이 되어버렸다는 진단이 나오는 거고요. 네, 우리는 본래부터 비바람 속에 서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환경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반드시 외부로부터 오는 구조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줄 존재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발견한 해답은 뭐였을까요?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외부의 구원자를 만난 걸까요? 여기서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는 겁니다. 미리 보았다. 네, 그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은 바로 그 미리 본 소망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설명하는 비유가 바로 항구입니다. 소망의 항구라는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네요. 인생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라면 누구나 폭풍우를 만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사나운 비바람이 부는 폭풍우 한가운데 작은 돛담배 한 척이 있어요. 네. 배 안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물을 퍼내고 돛을 부여잡지만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롭죠. 우리 몸은 극한의 투쟁 도피 반응 상태에 있을 거고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만약 그 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튼튼한 밧줄로 저 멀리 폭풍우가 닿지 않는 안전한 항구의 앵커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배는 여전히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겠지만 결코 떠내려가거나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배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소망의 항구가 되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항구가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존재인가요? 오히려 그 항구의 주인이 직접 폭풍우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배에 함께 타고 심지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파도를 대신 맞아주셨다는 개념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저주와 상처를 당신의 몸으로 직접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주소지 이전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와, 이 표현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의 기쁨은 통장 잔고, 건강, 자녀의 성공, 뭐 이런 외적인 조건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박국의 무화과 나무처럼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설교에서 냉장고가 텅 비었을 때 땅의 소망은 쉽게 사라진다는 비유를 드는데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상황이 나빠지면 기쁨도 같이 사라지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제로, 그 상태에서 기쁨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의 기쁨이 더 이상 변하는 상황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기쁨의 근거지가 흔들리는 땅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항구 그 자체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의미군요. 네. 그것이 바로 상황을 초월하는 역설적인 기쁨의 비밀이라는 거고요. 기쁨은 더 이상 내가 처한 상황의 함수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항구에 연결된다는 게 앞으로는 아무 문제도 겪지 않게 된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배는 여전히 폭풍 속에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 연결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설교는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개념으로 답을 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서의 마지막 구절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죠. 어떤 구절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의 발. 사슴은 험준한 산악지형이나 아찔한 절벽을 놀랍도록 가볍고 안정적으로 뛰어다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즉 그 험준한 산과 절벽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 사라지는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우리가 그 지형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사슴의 발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넘어뜨리고 좌절시켰던 바로 그 장애물이 이제는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된다는 관점의 대전환이죠. 와, 그건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환란이 나를 파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고tum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건 널 위한 훈련이야 라는 말이 쉽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이 남기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이죠.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는 상처의 문제로 논의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제시하죠. 상처 입은 치유자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부당한 상처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신다는 거죠.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분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이 쌓이면 이제 그 경험은 우리 안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 자원이 된다. 네. 즉, 내가 겪은 고난의 의미가 단순히 나의 성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섬기기 위한 사명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죠. 나의 가장 깊은 아픔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우리는 강성훈 목사님의 설교를 따라서 하박국이 마주했던 총체적 절망에서 출발했네요. 네, 그랬죠. 그 절망에 대한 우리 몸의 본능적인 반응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봤고 고통의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소망의 항구라는 궁극적인 해답을 함께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디딤돌이자 타인을 위한 사명이 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죠. 네, 모든 여정의 핵심은 결국 내 기쁨의 주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무화과 나물에 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의 항구에 둘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고난을 무의미한 고통에서 의미 있는 사명으로 바꿔놓는다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까지 함께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 깊은 나눔의 끝에서 당신이 혼자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지독한 상처가 단순히 재수없는 불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설교의 관점처럼 당신이 미래에 더 큰 힘을 사용하도록 준비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덧붙여서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훈련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힘과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얻게 될 그 힘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자 하면 서초고 엘리미레 교회에서 만나요.